오늘 우리 한번 새해 첫 예배니까요, 옆에 분들 혹은 앞뒤에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손을 얹고요,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2015년도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2015년도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저 막연한 하나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인데 9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른 일은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저런 각자의 계획을 하는데, 제가 이 새해에 많은 사람들의 결심에 그 순위를 매겨놓은 걸 보니까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다이어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5년에 기필코 빼리라. 그러면서 요즘 뭐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 무슨 상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새해 결심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는데, 이 그 오픈마켓, 이 옥션 같은 데서 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금년을 선언하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금년하겠다, 금년 선언하는 금년 보조용품의 판매가요, 작년에 비하면 약 800% 증가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몸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레몬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약 150%가 증가했고, 또 운동용품 중에서는 이 러닝하고 마라톤 관련 상품이요, 작년 대비해서 약 7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다이어트하고 몸을 가꿔야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위해서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품을 구입하고 운동용품을 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뭔가 우리도 어떤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다가
몸의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다이어트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볼 때 이건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그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이어트 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신앙생활에서 너무 세상적인 모습들, 어떤 세상적인 그런 습관들 이런 거 있다면 그런 우리가 체지방을 빼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빼내는 이런 영혼의 다이어트 우리가 한번 결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도 영적인 다이어트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게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요 영적인 몸이 좋아지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오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하고 롯은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죠. 나중에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어떤 인생을 2015년에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바울,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바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도 그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이 크게 두 개의 바울의 인생은 나눠지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선택들을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을 보면서 2015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하는 그런 그 음모가 밝혀지면서 470명의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호송돼 와서 거기서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놓아주지는 않죠.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베수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부임하면서 임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 이 베수도라는 총독이 부임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제 구금되어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역시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가서 다시 이 베수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나라고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25장 26장에 보게 되면요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역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청을 합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좀 신문해서 정확하게 좀 우리가 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하는데 2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 두 번째로 이 베스도 총독이 허락을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역시 음모를 또다시 두 번째 철장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도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뭐 벨릭스 총독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걸 알지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지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제안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저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저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두 번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로 다 죽여라고 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장손입니다. 장손이 누구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이 30대 젊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 헤롯 왕의 이 권력을 힘입어서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이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고, 이 가이사랴에서 베스토 총독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구금되어 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크게 2덩어리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바울은 젊은 시절에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은요, 가끔씩 왜 텔레비라든지 이런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까만 이 양복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쓴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격한 유대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는 자라났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라나면서 바울이 너무 싫어했던 것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그 자기 믿지 않는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정말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집사를 죽이는데, 이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공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는 이런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빛을 보게 되고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말의 이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삶이 목적이 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면 다 아마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갔던 삶을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택을 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그가 초기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초기 바울의 인생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긴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이렇게 소 같은 것은 이렇게 몰고 가다가 소가 딴짓을 하면 그걸로 톡톡 치면 아프니까 소가 바로 가는 그런 그 도구로 쓰여되고, 때로는 이것이 갑자기 뭐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방어하는 방어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가
재력하지 않고 막 자꾸 뒷발질하면요, 그 가시채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피가 나게 됐어요. 상처가 나게 됐어요. 그러면 자꾸 뒷발질하면 자기만 더 상처를 입게 되고 고생이 되는 그런, 이것이 바로 가시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초기의 인생은 가시채를 뒷발질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신앙의 삶을 그는 초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잡아가서 고기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다른 사람의 고생이 아니고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길 가다가요 돌 발로 차면 돌이 아픕니까? 발이 아픕니까? 뭐가 아파요? 돌이 아파요? 예, 고맙습니다. 발이 아프죠, 발이.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너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렇게 하면 너 발만 아파, 너가 고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자기 딴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 발만 아픈 거야, 헛된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우리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았던 모든 전통을 가지고 그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평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으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중에 고생스럽기만 하고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에서 좀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점점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내 의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고생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떨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은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종과 정인으로, 이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으로서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서 그는 비로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2015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복 있는 인생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정의를 가장 잘 내리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1절 2절에 나오죠. 악인들의 꾀,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하는다. 이거 서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자기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삶은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복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처음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되는 인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그의 삶이 어찌 보면 그의 마음이,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의 시간들,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학벌과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늘 항상 죄책감이 있었고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요, 자기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자유를 얻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어둠을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모든 삶이 착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그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이 만난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채워갖고는 우리 영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울이 자기만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주변에 눈을 떠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유대인 동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모든 것이 그의 관심이 그때부터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누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입니까?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삶이 그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았고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저는요, 어제 참 좋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제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기 딸이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고등학교까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믿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려서 대학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 딸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내 되는 집사님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오늘 왜 여리고 안 갔어요? 아마 그분이 계속 가다가 어제는 못 일어나신 모양인데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저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는 기도를 많이 해놓고 갑자기 응답되면 막 당황하잖아요, 우리가요. 이분이 좀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응답이 올 줄을 사실 본인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부인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딸이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주님이 응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때를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 뿐인데요,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애엄마의 기도에 주님이 가히 여겨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불만이었던 애가 얼마 전부터 엄마랑 같이 주일 예배를 몇 번 보더니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쭉 나가다가 또 새 여리고 기도에 주님이 응답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벅찬 감동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와 함께 오이코스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딸이 정말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요. 이런 느낌은 아시는 분만 알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그 기쁨을 조금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경험한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보면요, 사실은 세례를 받는 당사자도 감격스럽지만 그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 오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게 하는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꽃을 들고 나오면 대부분 그 인도한 분들의 그 가슴 벅찬 눈물을 저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나중에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저는 늘 마음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집에서 늘 기도는 하시고 뭐 제사 같은 건 안 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교회를 정기적으로 안 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늘 항상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함께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아버지는.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명절에 내려갔는데 명절날 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저하고 단 두 사람만 있게 됐어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혹시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라고 그냥 물었습니다. 제가 물어놓고도 제가 엄청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 아버지가 복음이 희미하게나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제가 복음을 쫙 설명해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혹시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물었어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따라서 정확하게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큰 마음의 짐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제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제 마음에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린도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뭐 그 이후에도 뭐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시진 않았지만 한 번씩 교회를 가시고, 소천하시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게 교회에서 명예집사를 주셨어요. 명예집사. 그래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집사 받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 묘비에 이렇게 보면 명예장 빼고 누구누구 집사 이게 다. 저는요, 여러분 요즘 집사가 너무 흔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사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보다 집사가 저는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비석에 이렇게 다 누구누구 집사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걸 갱신을 합니다만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집사는 직분은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그냥 한번 집사하면 계속 그럴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집사 자격이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좋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거 사인을 해서 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전한 것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또 뭐 주변의 동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면요, 그 사람들 한번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으러 이 자리에 올라온다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영혼의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제가요 정말 가끔씩 제게 전화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 보니까 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또 교회를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좀 큰 교회에서 지금 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몇만 명 되는 교회라 성가대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1000명을 이끄는 대장이 됐대.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영혼의 기쁨이 정말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인생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2015년도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영혼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예요? 어제 오후에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바쁘니까 잠깐만 만나겠습니다 하고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직장이 멀리 가는 바람에 멀리 지금 가셔서 했는데 잠깐 서울에 들려와서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억나세요? 뭐요?
작년에 제가 여리고 돌았잖아요. 그랬죠. 작년에 여리고 돌 때 우리 딸이 고3이었는데 그때 여리고 돌면서 우리 딸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마 여러분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대호갈비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여리고 때 이 딸이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고 이 딸이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그 딸이 그 은혜를 받고 그 해에 어디로 가냐면 일본 동경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목사님 사실 우리 딸이 8등급이었어요. 8등급이 동경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 목사님 여리고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간증을 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거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여리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면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굉장히 기도 응답을 많이 주세요. 정말 이 여리고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리고 하면서 영하 13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느껴졌어요.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바로 그런 복 있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인생, 바울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어떤 자리를 내가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가 중심을 둘 것이냐. 최근에요 저하고 저기 사랑교회에서 같이 있던 부목사 한 명이 말레이시아로 선교사가 나갔어요. 이분이 가끔씩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줘요. 최근에도 이제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몇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열어도 거기에 잘 가시게 친구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말인가 하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만 그 메일의 머릿글이 잘 가시게 친구라는 머릿글이었어요. 그 메일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참 마음 아프지만 에어아시아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실종된 비행기에 탔던 그 선교사가 이 목사님과 한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11살, 11개월 된 딸과 부부가 이번에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담아가지고 제목을 잘 가시게 친구 쭉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요 언제라도 갈 준비해야죠.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젊다고요? 젊음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바울 그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 때문에 주의 복음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교회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잘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2015년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가시채 뒷발질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5년도에 다른 것보다도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5년도는요 정말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 예수님 믿게 해서 세례받는 거 정말 제가 올 한 해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하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칭찬만 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만족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하며 보십시오. 내가 2015년 살면서 내 입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항상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만 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지 우리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소망의 언덕,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에 갇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2015년도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하며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중심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생 가운데 살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면서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께서 잘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이제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결단을 원합니다. 말할 수 없네. 대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 한영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 따르렵니다.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감사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가는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함의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오늘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경험을, 전통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세례받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며 영적인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길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선택하는 201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대로 믿는 201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칭찬만, 만족만 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인생으로 기록되어지는 2015년도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201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모든 신명들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삽시다.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각자 결심한 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감사만 하기로, 만족하며 살기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비교 같은 거 우리 하지 않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비교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만 신경 쓰세요. 자,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만 신경 쓰세요.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신경 씁시다.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기쁨이 와요. 사람은요 별 볼 거 없어요. 여기 목사 별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그게 기쁨이 와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축도받고 세상에 나가서 거친 세상이지만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 섬기리. 다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 들고 생각하며 합시다. 손 들고 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영혼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나사렛 예수로 헛된 들어가리로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나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헛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소서. 온 마음을 모아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헛된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2015년도를 시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오늘 주 앞에 나와 새해를 시작하며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축복된 손길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가 외에 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2015년대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